네, 이제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만 오늘 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늘 관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노심초차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이라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복음 가진 자의 시작이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시작이 심부름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상처 치유해주는 심부름꾼이다. 현장에 만나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심부름꾼이다.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을 살릴 심부름꾼이다. 최고의 서밋, 최고의 리더가 뭡니까? 세상 살리는 심부름꾼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서밋 살릴 서밋, 리더 살릴 리더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뭡니까?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요, 동시에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이야기가 이분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을 심부름시킬 때 어디로 보냈냐?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냈냐?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험한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응답,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갈멜산이 뭐냐? 재앙 막을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갈멜산 운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오바댜를 살려주신 이유는 갈멜산 운동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선 우상 섬기다가 오는 영적 문제, 이거는 아무도 못 고치는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싸웠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를 내리는 응답이잖아. 이게 뭐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지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 제사장들을 몰살시켜버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불로서 역사하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막을 곳으로 보내셨구나.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좀 소통을 했는데 참 이분이 억울하게 엉뚱한 곳이 문제 속에 있을 적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거기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갈멜산 운동해라고 호렙산 운동해라고 병든 자 살려내라고 최고의 현장에 보냈다. 자기도 그러더라고. 그곳에서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호렙산은 영적 병든 자를 살리시기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을 왜 어려운 곳에 보냈냐? 병든 자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주었어요. 자기 인생에 내 죽는 게 더 낫겠다 여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줬습니다.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잊지 않고요. 조용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7천 제자. 엘리사는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죽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당장 오바자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람이 생각에 잡혀버리면요. 자기 생각에만 잡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왕들도 바꾸겠다. 아니 왕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저 왕도 아니고 뭡니까? 아랍 나라 왕을 바꾼다고 합니까? 그건 세계 문화를 바꾸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했어요. 말로 하자면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성공자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후대도 살려야 되지만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이런 위기, 이런 환경을 주셨냐.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이 상처거리들을 뛰어넘어 버리면 굉장한 발판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면은 그게요 상처가 되고요. 그게 불신앙이 되고 영적인 흑암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작은 그릇이 돼가 종바리 그릇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상처거리가요 발판이 되어서 영적 심부름을 한다면은 굉장한 일들이 옵니다. 개인의 상처 이게요 개인의 깊은 상처는 한 사람의 평생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문, 그가 속한 교회, 사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그 개인 상처는요, 이게 영적인 병으로 오고요. 주로 정신병으로 표 안 나게 오고 표 나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굉장한 상처가 있을 적에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기 뜻대로 해놔놓고 무너집니다. 이게 한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든지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거는요 뭐 진짜 학대를 받은지 진짜 가난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상처가 되어 버리면요 이게 극도의 분노와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번지고요. 이게 때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게 뭐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네로 황제 보세요.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죠. 네로 황제는 뭐 궁중의 왕궁에 그 춤추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네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왕자였지만 천대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뭐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을 독살하죠.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참 훌륭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독살은 하지만 전 왕의 아들을 잘 대우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을 시켜서 우리 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이 되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 네로 황제는요, 자랄 때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왕자에게 독을 먹여서 죽이죠, 음식에. 그리고 어머니도 죽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세네카 같은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개인의 상처가 가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정신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에 불도 지르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개인의 상처가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뭡니까? 거기서 뭐 시를 엎소리고요. 여러분 이게요 네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강대국의 상처가 있어요. 강대국의 상처는 또 다르게 적용하면은 성공자의 상처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일 것처럼 보이고 강대국은 대단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상의 생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치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약소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강대국의 상처, 성공자의 숨은 상처. 여러분 없어 보이고요. 강대국 성공자는 대단해 보이지만요. 본인들은 압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계속합니다. 거의 뭐 정신병 수준입니다. 자기가 살아보겠다 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사 이야기를 보죠. 히틀러 유대인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랄 때 유대인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충격받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가정은 이혼해버렸죠. 본인은 성장 과정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을 보면요, 막 정신병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유대인을 죽였냐? 심심하면 창문 밖을 열어보고 유대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총 쏘아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히스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에 가면 그래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멀쩡했던 사람이. 여러분 히틀러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굉장한 지도자였고 한때는 그랬던 사람인데도 뭡니까 본인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상처들이 뭡니까 결국은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독일 총통이 됐지만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뭡니까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 세 번째는요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라고 할 적에는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일 수도 있겠죠. 이 노예 뭐 약소국은 이 전쟁의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포로, 노예, 속국 유랑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랑했잖아요. 약소국들은요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요 때로는 강함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뭐 모든 거 아는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다가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민, 상처, 아픈 경험, 감정의 앙금,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다. 여러분이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이라 할 적에는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높은 곳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뭔가가 낮은 곳에 뭔가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자꾸 보냅니다. 그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재창조의 응답과 시간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그 현장,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보낸 것은 재앙 막을 곳으로 보냈다.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어려운 환경에 보낸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요, 자기를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만나야 살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영적으로 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힘든 자리, 낮은 자리 보냈잖아요. 노예로, 입양하러, 심지어는 고아처럼, 또 호로로, 완전 속국으로 흩어진 렘넌트들로 전 세계에 유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낸 겁니다.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답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늘 뭡니까? 한 수 미리 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만한, 시험 들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상처받아 버리면요, 문제로만 자꾸 보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는요, 계속 굉장한 손해가 오고요, 시간이 자꾸 낭비되어지고요, 자꾸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시험거리, 갈등거리, 상처거리, 거기에서부터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어려운 환경, 상처거리, 시험거리, 갈등거리 속에서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을 잘못하면 나는 뭐가 이렇게 안 풀리고 인생이 안 풀리고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를 보내서 여러분이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는 준비를 시키고 복음 콘텐츠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위기, 갈등, 상처, 시험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의 여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렸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빨리 애굽의 컨텐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해라고, 증거, 테스트먼트 준비해라고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보내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자면은 40년 광야를 끝내는 시작이 뭐냐? 여러분이 빨리 이 문제 어려움 속에서 옛날 애굽 시대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콘텐츠들 다 바꾸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준비하면은 광야 인생이 끝나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축복이 있는 곳으로 언제나 보냅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노바디 현장으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 나만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처에 빠져 있고요, 문제에 빠져 있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나로 하여금 왜 그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넣습니까? 또 가정, 경제, 뭐 이런 뭐 인간관계 이런 갈등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시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인생 축복의 키, 인생 성공의 키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도울 수 없는 곳으로 보냈다. 이런 표현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냐? 아무 도움도 나에게는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의 고백이 나올 만큼 여러분이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 컨텐츠가 되어버리면요, 상처는 치유되는 겁니다. 동시에 영적 서밋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아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은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능,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하늘 보좌로 역사하니까요, 시공간 초월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237 올레이션 살릴 빛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의 자리에 있고 미리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는 겁니다. 요셉에겐 노예가 있고 감옥, 억울한 감옥이 있었지만요, 그것이 미리 정복하는 자리였고 미리 정복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때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 237 나라 빛을 비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거리, 갈등거리, 시험거리, 또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 때는요, 이게 뭐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237 빛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뭡니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만 시공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고 237 현장 살릴 그 작품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 그 문제거리가요, 전부 테스트먼트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카버넌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가장 어려운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처는 한 사람의 일생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 콘텐츠의 비밀을 가지고 오래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살릴 빛의 작품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 간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 주님이 아실 테니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면역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살리시고 주께서 회복시키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수와 또 우리 션
또 특별히 우리 신현정 렘넌트의 어머니 최은혜 목사님 척추 종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 의료진의 치료받는 수준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군 선교사 박주진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폴란드 현장에 파병되어진 우리 안정복 렘넌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강대국의 전쟁에 아버지의 휘말려 들지 아니하도록 전쟁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모든 아버지여 전쟁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안정복 렘넌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임정자 권사님, 아버지와 송명문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저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로 24시 행복을 누리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